오늘 고난받으시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크리스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나의 삶을 향한 그분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원대하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위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저는 전심으로 믿어요. 믿습니다.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누군가 거룩한 초대를 받아 지금 이 메시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저는 각 사람의 마음이 이 메시지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에 말합니다. 열릴지어다. 성령께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게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오늘날 어떤 암흑의 순간들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을 이 예배에 연결되도록 촉구한 것이 바로 그 어둠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에, 재정에, 경력에, 결혼이나 가족에 닥친 암흑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어둠의 순간을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어둠의 순간을 마주한 것은요, 그게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둠의 공격에 직면한 상황이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요. 당신의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온당케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세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빠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그냥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셨으면 해요. 당신이 이걸 시청하실 때 가정에서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금 당장 그들에게 말하세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빠 보이는 것은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그저 때와 준비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그게 나빠 보일지도 몰라요. 나빠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나빠 보일지도 모르죠. 당신의 건강 상황이 나빠 보일지도 모르죠. 당신의 가족 상황이 나빠 보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가족 상황이 나빠 보일지도 모르죠. 당신의 경력 상황이 나빠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덫에 빠져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덫이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나쁘게 보이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굉장한 말씀 구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확실히 이 구절에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읽고 나서 아주 귀한 진리를 강조해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이나 많은 것들, 꽤 많은 것들, 대다수 것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를 지도하는 근본 원리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서 지도하고 다스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아주 잘 돌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잘됨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이 위에서부터 임하나니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면요.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세요. 당신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의 이 구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좋은 일을 위해 모든 걸 하고 계신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향한 것이지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나쁘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당신에게 나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안 좋고 당신에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그림을 보는 문을 그저 의뢰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재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전 왜 이런 공경에 처해 있나요? 전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나요? 전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재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는 그저 축복을 풀어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는 그저 축복을 풀어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 축사, 기적, 자유, 돌파, 그저 그러한 것들을 푸심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덫에 빠져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당신은 나빠 보이는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신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더 나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걸 너무 애통해하느라 온 신경이 쏠려 있다면 당신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시험하라 요구하시는 메시지예요. 성찰을 위한 메시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이 대화식 기도 예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상황이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왔든 간에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과정을 우회할 수 없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면 그건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가질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얻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오되 평안이 없을 것이며 그것이 와도 기쁘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으로 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도 그분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은 그분이 유지하십니다. 그분께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오직 그분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명해도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당신은 하나님을 조종하여 축복을 쏟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관리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속여서 당신께 그 축복을 내리도록 할 수 없어요. 그걸 당신께 내리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그걸 관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여긴 건 당신이 좋다고 추구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저 치유인가요? 그것이 그저 돌파인가요? 그것이 그저 축사인가요? 그저 결혼에 있어서 문제 회복인가요? 아니면 가족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은 그 너머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저 당신이 찾고 있는 답, 그것을 초월해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그저 그 추구하는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정답이 아니라. 다시 말해볼게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것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당신이 기도해 왔던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지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늦추신다면 그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요. 아마 그분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당신에게 장비를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분께서 당신을 강화시키셔서 당신에게 막 쏟아부으실 것을 당신이 유지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들은 원을 그리며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광야 한가운데에 있을 때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그 광야에서 벗어날 필수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가츠하트TV에서 우리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파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제 경우엔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다른 건가요? 하나님께선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걸까요? 왜 내 경우는 다를까요? 왜 내 경우는 늘어지는 것 같을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하고 귀중한 값진 진리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면 그분이 당신의 성품을 바꾸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잘됨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당신의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당신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당신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통해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바꾸시려고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너무 극렬하게 걱정하면서 공포, 불안이나 낭망의 덫에 빠져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교훈을 아마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을 그리며 뱅뱅 돌다 끝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이것에 관한 하나의 작은 예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저 성찰점인데요. 전 최근에 한 젊은 여성분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걱정은 그녀가 기도와 상담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이유는 그녀가 결혼 약속한 사람으로 인해 그녀가 낙심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결혼 직전까지 진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녀를 실망시킨 부분이 있었죠. 그는 사실상 다른 여성을 위해 완전히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우 비통했고 낙심했고 아주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적인 연애 관계가 그런 낙심된 상황을 초월해서 볼 수 없게 만들었음을 알았죠. 그러나 제가 이 자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녀는 온통 이런 얘기들을 풀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녀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지금 돌파처럼 보인 바로 그 순간 이 남자가 그녀를 떠났다고요. 제가 그녀의 말을 들을 때 전 뭔가 깨달았죠. 그녀가 낙심으로 여겼던 것을 저는 보존으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룩한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걸음은 그녀의 삶에 지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된 사람이 거룩한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엔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녀가 불평하고 있었던 걸 저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관계 속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을 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 관점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낙심과 거룩한 구조관의 차이는 구별할 줄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녀가 불평하는 이유로서 본 것이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신이 큰 그림을 본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마주하게끔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건 우리의 잘됨을 위함입니다. 그래요. 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나쁜 것들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들의 피해자라는 것도 알아요. 증오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크리스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뒤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을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 마음의 반역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의 원인 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선 하나님께서 사용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번영시키고 당신을 승급시키고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면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고요. 비록 나빠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드렸던 하나의 조언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었던 것들을 확대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지 마시고 당신이 얻은 것들을 확대하는 렌즈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상실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의 이면엔 이득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당신이 잃은 것을 부각시키는 렌즈를 통해서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네, 당신은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필요한 경험과 성숙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관계에서 당신을 지탱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일자리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직장에서 승진하는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네, 당신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신은 그 다음 단계를 극대화하게 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단계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잃은 것의 확대경을 댈 게 아니라 당신이 얻은 것을 확대하는 렌즈로 삶을 바라보세요. 모든 상황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나쁘게 보이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저 시간과 준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이 무슨 폭풍과 마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폭풍, 당신을 삼키려 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폭풍.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당신이 이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 폭풍 속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혼자임을 암시하는 상황에 우린 처해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 우린 처해 있지 않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실패에 직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굳건히 붙드세요. 믿음을 굳건히 붙드세요. 그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순간들에 빛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신이 나쁜 상황에 있을 때가 좋다는 걸 알면 당신은 나쁜 상황으로부터 곧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잘됨을 위해서요. 이것은 당신의 상황이 간증이 아니어도 당신의 양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과정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당신을 상하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명확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